결단을 위한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결단을 위한 회복.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 인간이 직면하는 연약함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나이가 든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 제 아무리 자신의 삶에 엄청난 업적과 공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다 나이가 들어 쇠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의 이치를 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때가 되면 우리 자신의 삶에 총기가 떨어지고 분별력이 흐려지고 쇠약해지는 그 아픔을 마주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 이 다윗 왕의 이름만 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친다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번영의 왕, 용맹스러운 왕. 오늘 그도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나라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이 시작하며 우리들에게 그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시작하며 1절에 이제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아무리 이불을 많이 덮어도 따뜻할 줄을 몰랐다. 따뜻할 줄을 몰랐다. 다윗이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말하며 그의 부친은 그를 책망하며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자녀잖아요.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던 그 자녀까지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자식 사랑의 그 애가가 아주 과하게 넘쳤던 아버지. 그리고 11절에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이 구절에서 알듯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나라 일의 소식에도 무뎌져가는 총명함을 잃어가고 있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성경은 앞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 우리가 노년의 때에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일생입니다. 그러한 그의 모습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의 모습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왕자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왕자 게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아라 불리는 헤브론에서 낳았던 네 번째 아들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 분별이 흐려질 때, 그래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 그 결단력이 약해졌을 때,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와 나라에 일어나는 소용돌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온전한 결단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려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상 1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결단을 위한 회복의 요소들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단을 위한 회복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어떠한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말씀으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결단을 위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이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다윗 왕이 명령하여라는 구절이에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우리는 분명 앞선 말씀으로 다윗 왕이 가진 노년의 쇠약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의 연약함을 보고 그의 신하들은 육적인 것으로만 판단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통해 그의 체온을 올려보려고 높여보려고 힘썼지만 그들의 어두워진 눈은 오늘 다윗이 가진 가장 큰 연약함,
그의 영적 분별력의 떨어짐을 발견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왕자에 오른 상황임에도 그는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명령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다윗에게서 얼마나 엄청난 변화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힘이 없고 늙어서 자식에게조차 섭섭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쉬운 말로 자식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모습, 예전에 그가 가졌던 용맹함과 총명함이 떠난 자리였기에 오늘 다윗 그가 내리는 이 그의 결단, 그의 명령,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분명 오늘 그가 앞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듣게 된 이야기를 통해 아도니아의 반역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분명 그에게 그 사건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넘치는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쪽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약해지고 연약해진 자신의 모습에 서글픔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헤어낼 수 없는 그 모습에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밧세바를 부르라, 이렇게 선포하죠. 밧세바를 부르라.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다윗의 결정을 인도한 자극이 무엇이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과연 무엇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게 만들었을까? 과연 그 자극의 원인, 자극은 무엇일까요? 그 답이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명받았던 그것을 내가 오늘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약속이 생각났거든요. 약속이 생각났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신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계획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로부터 태어날 씨, 그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성전 건축의 꿈이 아직 낫지 않은 그의 씨로부터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결국 오늘 무기력하던 그 노년의 삶을 살던 다윗의 삶에 그 어긋난 방향으로 흘러가던 나라의 전국,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앞선 29절에 읽었던 대로 목동이란 소년에서 왕이 되기까지 이전에 자기 자신의 삶에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여 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던 삶,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신 그 생명의 건지심의 그 인생들을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로 인하여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기억이 오늘 그 말씀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선택이 담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 중대한 결정을 결단하고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요, 결단하니까 다윗에게 쉬워졌어요. 모든 것이 쉬워졌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 응답을 들은 다윗 왕의 그 선포를 들은 그 여인 바세바, 왕 앞에 나온 바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이여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바세바가 괜찮은 여자였습니까? 아니에요. 바세바는 괜찮은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탐하였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그녀는 다윗을 유혹했던 간음의 여인입니다. 간음의 시작점이 되었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물론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을 낳아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였지만 사실 바세바라는 여인이 그 정도로 잘 준비된 거룩한 여인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결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후계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그 후계자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통하여 자신의 맹세를 상기함으로써 오늘 그 약속을 지켜 행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이 느껴져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벽을 느낄 때,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엉뚱한 데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내가 어떤 기력이 없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가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함으로 힘을 내어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약속대로 다시 선포하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간사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늘 공격합니다. 사단의 공격들이 늘 우리에게 놓인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리 이간질 저리 이간질 흔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결단을 내려 흐트러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아 나아가는 아름다운 회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결단을 위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결단을 위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전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기까지 아무런 위험도 받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며 그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요,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군사령관 요압까지 자신의 손에 넣고 국가가 가진 정치, 종교, 군사의 모든 권세를 자신의 손 아래 두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왕이 되는 이야기만 보아도 그냥 성경에도 온통 인간들의 활동만이 가득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 그분이 침묵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분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가? 전혀 개입하시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 그리고 바세바 또한 분명 그러한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생각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지금 일어난 모든 일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32절 35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선포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은 정통 후계자, 진정한 왕이 됨을 온 땅에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 길을 옮겨 주었습니다. 때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 속에 여전히 사람들만 웅성웅성거리고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이 무언가가 올바르지 않고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지하면서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왜 무언가를 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까라는 의심만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단과 밧세바의 편에는요, 32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왕국의 2인자 3인자 그런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각 분야의 1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도니아라는 사람에게는요, 엘리의 후계자인 아비아달이라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다윗이 아주 아꼈던 최고의 군대 장관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견주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상황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솔로몬이 아닌, 나단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온 인류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의 역사를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의 사람에게 있는 그 특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에게 있는 특권.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도니아는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가진 왕의 정통성, 우선권, 권세와 힘,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까지 정치, 군사 모든 분야의 최고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의 손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세가 기울었던, 모든 것이 있어도 그가 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어요. 그렇죠? 세상의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 자는요, 아도니아가 1장 5절에서 외쳤던 내가 왕이 되리라라는 그 스스로의 높임을 가지지 않는, 오히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조용히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약속의 사람이에요.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쓴 책 국부론이라는 책에, 그가 그 책에서 시장의 자유 경쟁 원리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 경제 원리를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손, 이 invisible hands라는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가 설명한 것은 말 그대로 이 시장에는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레 맞춰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가 작동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가 그 원리를 설명하며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의 것들을 같이 부연해서 설명하거든요. 인간이 가진 탐욕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갖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제한되거나 통제되어야 한다라고 그가 같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그저 하나의 경제적 용어에 지나지 아니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그가 말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애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가진 연약함, 이기심, 시기와 질투, 탐욕과 거짓, 욕심,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가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손, 그의 능력으로 질서 있게 잡혀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서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 그분의 도우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군사력으로 힘으로 열세였던 남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은 밤사이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셔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3절 후반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물론 수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게 이제 전염병, 페스트라는 전염병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평가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또 열왕기하 7장에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애굽과 해쪽 속의 군대가 도우러 오는 것처럼 이 군대와 마병 소리를 크게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다윗 왕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직접 경험했던 인생이었잖아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그렇게 광야에 숨는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역경의 삶의 탈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바짝 뒤쫓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들을 추격하는 그 추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긴급한 전령을 사울에게 보냈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다라는 서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쫓던 그 추격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 전쟁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하심을 다윗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믿음으로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나단과 밧세바 앞에 놓인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다윗을 통하여 그 방향을 하나님은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삶의 자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옮겨지는, 모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결단을 위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결단을 위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의 회복. 오늘 말씀 36절 37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요, 솔로몬을 인도하여 기름 부으라는 다윗 왕의 명을 붙잡은 분야야가 그 다윗 왕의 명 앞에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는 어지러운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다윗의 말에 동의하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도 이와 같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말씀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셔서 솔로몬 왕 그가 더욱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의 눈에 주목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왕의 마음, 그리고 분야야 자신의 마음이 같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 방향성을 잃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결단을 위한 회복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마음. 여러분, 분야야는 누구인가요? 분야야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다윗의 호위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요압보다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모압과 애국과의 전투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다윗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의 말씀 속에서 아도니아가 일으킨 이 반란을 진압하고 배신자 요압을 처형하여서 다윗의 나라의 사령관으로 쓰임 받게 될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왕의 명령을 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왕의 마음에 합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마음을 같이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 그들의 나라,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강성한 힘이 되어주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나라의 정권이 바뀔 것 같은 쿠데타의 시간,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닌 듯한 그때에 그들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들의 결단을 위한 회복에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을 습격할 때 자신의 무기를 든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이 건너편 진영에 있는 블레셋을 기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무기를 든 그 소년에게 나와 함께 건너가서 블레셋 부대를 치자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지. 그러니 그저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소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세요.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그들에게 능력이 된 것은 바로 요나단과 마음을 합한 소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약 2000평방미터의 지역 안에서 20명가량의 블레셋 군을 죽이고 적들을 무찌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의 감동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 15절입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됨의 마음으로 고작 2명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한 일을 감당한 이들에게 하나님은요, 수많은 대적들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큰 떨림,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큰 떨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닿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 합한 하나됨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떨림을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장난치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1997년도에 IMF를 겪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 역경을 잘 디디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금 모으기 운동을 하고 힘을 합하였기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라 기억하거든요. 그때 마음을 합했던 거.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곳에도요, 우리의 잘못된 길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져서 힘을 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열하지 마시고. 초대교회에도 그러한 일상의 훈련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곳에 모여 예배함이 이 결단을 위한 회복의 아름다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의 모임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할까?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헐뜯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시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아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합할 수 있는 바로 하나됨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분이아가 고백한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회의빌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단을 위한 회복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기를 소망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론 공동체가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악이 더 크다라고 느껴질 때에도 잘못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소요와 혼란이 두려워서 그 어긋남을 끊어내지 못하고 질질 끌려갈 때가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고 눈치나 살살 보면서 사람과 죄와 타협하고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이간질에 흔들려서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고 서로 믿지도 않고 서로의 관계는 깨어질 대로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쪽에서 누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요, 그 일방향 얘기 들어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얘기도 확인해 보세요. 왜 그 다음 단계를 안 하세요? 그래서 왜 흔들려요? 그때 사단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로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야, 너도 그때 그 말장난에 같이 놀아놨잖아. 맞장구 쳤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너도 한패야.
여러분, 그때 우리들의 어그러진 삶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오늘 다윗이 내려야 하는 이 결단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단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회복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회복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 결단의 회복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누군가는 고통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회익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올바른 법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교회와 공동체,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장,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 결단을 위해서 회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